맹인들의 코끼리 만지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어느 나라에 경면이라는 왕이 있었다. 경면왕은 어느 날 여러 맹인을 보며 장난삼아 즐기고자 곧 명령을 내려 국내에 있는 맹인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 맹인들이 모이자 왕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코끼리의 생김새를 잘 아느냐?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 맹인들이 한결같은 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말했다. 너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코끼리에 관해 알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코끼리의 형상을 알고 싶지 않느냐? 우리는 정말로 모르지만 왕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경면왕은 즉시 명을 내려 코끼리 조련사를 불러서 말했다. 그대는 속히 코끼리가 있는 우리에 가서 코끼리 한 마리를 내 앞으로 몰고 와 여러 맹인들에게 보여주어라. 코끼리 조련사는 왕의 명령을 받고 즉시 코끼리를 왕궁으로 몰고 와서 여러 맹인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코끼리입니다. 여러 맹인들은 각각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았다. 코끼리 조련사는 다시 여러 맹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코끼리를 만져본 뒤에 사실대로 왕에게 아뢰십시오. 그러자 맹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코를 만졌고 어떤 이는 어금니를 만졌고 어떤 이는 귀를 만졌고 어떤 이는 머리, 목, 등, 가슴, 꼬리와 다리의 여러 부분을 만지고 더듬었다. 그때 왕이 물었다. 너희는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았느냐? 저희는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았습니다. 코끼리는 어떤 모양이더냐? 그때 맹인들 가운데 코를 만져본 이가 곧 왕에게 아뢰었다. 코끼리의 모양은 마치 동아줄과 같습니다. 어금니를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의 모양은 말뚝과 같습니다. 귀를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의 모양은 키와 같습니다. 머리를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 모양은 항아리와 같습니다. 목을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는 집의 들보와 같습니다. 등을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는 용마루와 같습니다. 갈비를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 모양은 돗자리와 같습니다. 넓적다리를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 모양은 절구와 같습니다. 코끼리를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는 빗자루와 같습니다. 여러 맹인들은 이와 같이 제각각 아뢰었다. 그러자 왕이 여러 맹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코끼리인지 코끼리가 아닌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코끼리의 모양을 아는가? 여러 맹인들은 자기 말이 맞다고 고집하며 저마다 손으로 그 얼굴들을 막고 서로 옳다고 말씨름하면서 상대를 헐뜯었다. 경면왕은 맹인들이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고 크게 웃으며 절겨하고 좋아했다. 왕은 그때 개송으로 말했다. 여러 맹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멋대로 이 일에 관해 서로 다투는구나. 일찍이 가르쳐 말해준 이 없었으니 어떻게 코끼리의 몸을 알 수 있으리요. 세간의 여러 사문과 바라문도 그와 같아서 이미 진실하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알지 못했다. 이미 진실하게 알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오랫동안 다투고 생사를 헤매면서 서로 헐뜯고 서로 욕했다. 다투고 고집부리기를 쉬지 않으며 저마다 손으로 얼굴을 막는 것이 마치 여러 맹인들이 서로 다투며 어지럽히는 것과 같다. 네, 코끼리, 맹인들의 코끼리 만지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눈뜬 장님입니다. 서로가 안다고 잘 알고 있다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또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부분이죠.
우리가 세상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그런데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옳다 그렇다를 합니다. 마치 뭐처럼요? 맹인들처럼.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서 중생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이 많은 곳에 가면은 시끌시끌하게 마련이다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불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심하고 겸손해지는 과정, 하심이라는 단어를 늘 떠올리게 됩니다. 근대 사회에서 미국에 가서 큰 포교를 하셨던 숭상큰 스님 같으신 분이 불교 수행, 가나선의 도구로서 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그렇게 크신 스님께서도 어떤 것에 대해서 안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서 그리고 오직 모를 뿐으로 직면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잘 알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